지난주 중에 목사 계속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제가 참석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인상 깊게 기억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어떤 사람이 싫어질까? 왜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자책하잖아요.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또 한 말씀을 이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용납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를 싫어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나를 미워해? 그래서 같이 미워하시거나 멀리 하시거나 피하시거나 꼴도 안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는 다 이유가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같이 미워하거나 멀리 하지 말래요. 용서하고 용납하래요. 참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요,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유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용납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결국은 소위 이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풀면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죄인이니까 싫어함을 당하기도 하고 미워함을 당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동시에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좀 부끄럽고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인정이, 이 자백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아니 뭔 말이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자백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 왜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여러분 앞선 마태복음 9장 본문에서 이미 읽으셨고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느냐? 부끄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괴롭기도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나는 병들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의사가 방문할 것입니까? 아파 죽겠는 사람이 병원을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찾아와 주지 않으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방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난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방문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난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울부짖는 그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 읽으신 다음에는 이게 비유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비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태 이야기를 먼저 읽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사건을 먼저 경험하신 후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인생을 연명하는 창녀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리라는 세무직 공무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 권력에 대한 아부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세리라는 직업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험을 치르고 선발을 거쳐가지고 세리가 된 게 아니라 많은 권력을 등에 지고 많은 돈을 먹여서 그야말로 그 징수권, 세리라는 직업을 따낸 것입니다. 그러니 따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낸 만큼의 이상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동족 유대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내는 흡혈귀, 거머리 같이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녀와 같았어요. 세리 이퀄 죄인이라는 등식이 상식이었던 사회였어요. 마태가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로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는 하도 자기가 구걸을 하고 다녀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구걸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거리가 떨어진 다른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다른 마을로 내려갔는데 어느 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큰 집에. 그래서 옳지, 내가 오늘은 이 집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리라 해서 들어가서 구걸을 했더니 얼마나 그 집주인이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은지 음식도 내어주고요, 마음껏 먹여주고, 그리고 나올 때는 돈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복 받으시라고 말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집을. 그런데 그 집을 나와서 몇 걸음 나가지 않아서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집은 세리집인데, 그 집은 세리집인데, 그 집은 세리집인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실컷 배불리 얻어먹고 돈을 갖고 온 그 거지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받은 돈을 그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먹었던 거 다 개워내면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리의 도움은 결코 받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조차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세리 마태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가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에 직접 동참해 주시고, 유유상종이라고 세리 곁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었겠죠. 같은 죄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많이 모인 그 잔치자리에 동석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배알이 뒤틀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당신네 선생은 절대로 정통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 즉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라니요? 저는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 죄인 세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만나고 싶고 방문하고 싶어도 그들이 영접할 리가 있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들 전부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세리였지만 기도할 때면 항상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그 엄두조차 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마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마태를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를 찾아가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세리라서 찾아가셨고 바리새인이라서 배척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이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했던 사람인 것이고요.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 어디로 따랐을까? 먼저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돈이라는 것에 그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면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을 보니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 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는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라고 왜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민족애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해서 바르고 올바른 삶에 대한 희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우물쭈물 주저하고 있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하지 했던 그 우물쭈물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즉시로 예수님 따라 사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자신만 떠났습니까? 아니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들, 동료들, 세리들,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자기처럼 있던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낱낱이 증거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늘 시인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까? 그를 찾아가 구원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십니까? 주님, 죄인된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3세기, 4세기에서 5세기 이르기까지 아주 유명한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것은 이 라틴어 성경, 공인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을 라틴어로, 헬라어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지금도 라틴어 성경 하면 이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한 불카타 역을 말하는 것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열심히 그날도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자신 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뭐 좀 드시겠습니까? 음료를 드릴까요? 음식을 드릴까요? 뭘 드리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이 집이라도 내어드릴까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하고 향기로운 옷도 다 내어드릴까요? 예수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롬아, 네가 지금 말한 것 내게는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모든 죄짐을 내 앞에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을 썼는데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일이 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이라는 이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레이 가문의 선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 아들의 이름을 엄마 아빠가 레이라고 지어줬어요. 왜 레이라고 줬을까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리고 수천 년 전이긴 하지만 이 제사장 가문의 선조처럼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기대하며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뭐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일이라는 직업 갖고 살고 있잖아요. 오직 돈 하면서 돈이라면 나는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마태 자신도 엄청 고민은 많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름만 멋들어지게 지어줬는데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지 뭐. 나는 절대로 부모처럼 살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는 몰라요. 괜히 정말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그냥 유추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마태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동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비록 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안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야. 예수라는 분이 막 병자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막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벌떡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레이였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마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그 선물이시고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다는 이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마태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마태에게 그런 극적인 변화 그리고 그 영광과 행복과 환희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을 경험한 뒤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래된 신문에 실린 이 사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는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승리도 뒤따르는 사람. 바로 그가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끄럽고 괴롭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향해, 사랑과 공의를 향해 지금 즉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걸음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시는 이 한 주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자책도 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신경이 쓰이셔도 이유가 있는 것이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에 주님 주신 에너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쓸 에너지가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1%를 쓰고 나머지 99%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길을 쓴다면 1% 써도 되지만 우리는 거의 100%를 그런 일에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쓸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그런데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런데 주님 주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주님이 주신 에너지가 그게 달란트로 환산했을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일 수도 있으나 그 주신 힘, 축복, 은사, 그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힘써 쓰는 제가,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우리 목장 가족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령으로 살라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